이제 신학을 하면 신앙의 내용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문이 가지는 유익과 학문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내용과 이렇게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바를 학문화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어떤 필요를 위하여 누적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만큼 그런 방법을 상회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학문을 상회하는 것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증, 학문을 상회하는 겁니다. 학문을 상회하면 이게 다 뜬구름이 된다는 게 문제죠. 구름인데 이게 어떻게 잡아당길 수도 없고 뭉칠 수도 없고 하는 것 같이 신학교를 만들고 나면 이 학문성이 그런 그 상회하는 이 열고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범위들을 자꾸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그런 영역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논리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여기서 다루는 것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다루는 것이 성화실제입니다. 성화실제. 그러니까 성화론이라 그러면 조직신학에서 다룰 법한 제목이지만 제가 이 시간, 이 과목을 만든 이유는 그 뒤에 붙은 단어같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도 되고 실제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도 되고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 즉시 시작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구원을 경험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성화의 과정, 성화의 영역, 성화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성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화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어떤 단어들로 대표됩니까? 앞에서부터 대단. 성화 그러면 무엇을 본인은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 네. 예수님 사랑하는 것. 거룩. 화 덜 내는 것. 화 덜 내는 것. 좋은 표현입니다. 힘든 것. 그 다음? 성숙. 그 다음? 이루고 싶은데 아직은 이루지 못한 것. 그 두 사람은 성화라는 단어가 처음에 가졌던 단어에서 하나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기대는. 당연히 되어질 것. 어떤 되어진 것? 믿기만 하면. 뭐가 되어진다고 기대를 했어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죠? 뒤에 분은 왜 힘들죠? 뭘 기대했었어요? 좀
비슷한 느낌인데 막연하게 완성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런 건데 잘 문제를 드리면 무슨 완성일까요? 기대했던 완성은 무슨 완성이었지요? 주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의 뭐 같이 되는 것이었을까? 주님의 비명?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언제나 빠져서 그래요. 주님의 뭐와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신비한 아름다운 모임 너무 많은데 거룩하고 많은 것 같은데 누가 여기를 한번 메꿔봐 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고 싶다, 주님 같이 되고 싶다 그랬을 땐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예? 인격도 아직도 막연해요. 주님의 인격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성, 또 지정의가 들어가 있다고요. 주님은 아마 고통스럽지도 않고 넉넉했을 거다 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도 넉넉했을 거다. 성육신으로 살 때도 넉넉했을 거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고통으로 갔으면 이미 뭐에서 실망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기대한 거는, 성화에서 기대한 건 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나 불안이 없어지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고통이니 무슨 막막함이니라고 나온 건 한 번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를 논하려면 일단 기대가 분명했어야 돼요. 성화에 대한 기대는 뭐였을까요? 어떤 완벽인데 그 완벽은 쉽게 도덕성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도덕성을 우리가 성화에서 기대를 하냐면 그러면 후회와 자책과 불안과 형벌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내가 도덕적으로 불완전해서 당한다라는 게 이 세상에서 종교를 추구하는 자들이 가지는 중요한 내적 소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아주 쉽게 복받고 형통해진다. 이렇게 말들을 안 하는 거는 합동신학교 들어온 아주 잘못된 자신감이에요. 유치하고 원색적인 요구를 하는 거는 안 된다고 누가 가르쳐줬는지 갖고 있는 거예요. 병났고 행복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뭔가 치사해서 하나 감추고 도덕성 이렇게 오는데 종교를 가지는 가장 원색적인 이유는 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복이 심화되죠. 복이 심화돼요. 복이 쉬운 어떤 형통이나 해결이나 그런 만족 그런 것들이 다 차원을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복, 형통을 이렇게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막연하게는 다 일치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성화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깥 조건에서 안 되든가요? 내적 조건에서 안 되든가요?
둘 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둘 다 안 될 때 그 불만을 무엇에다 호소하십니까? 우리 이번 이쪽 줄에서 합시다. 성화에 불만이 생겼을 때는 불만의 이유, 불만의 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자신에게. 구원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 제공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처음에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자신이 정의합니까? 아니면 누가? 처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되지만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나 무의식이나 의식에 의해서 자신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뭐라 그래요? 그 시험을 받죠. 구원이 뭔가. 그렇게 넘어갑시다. 어디다 화를 내실래요? 나 빼고 다. 나 빼고 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 중요한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중요한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친구들에게도 원망을 하지만 친구들을 원망하는 데서는 금방 벗어납니다. 왜 친구들을 원망하는 것은 쉽게 넘어가죠? 그것은 답을 친구들로 하여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동신학교 들어올 만한 자격들은 다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처음 질문으로 와서 어디다 화를 내시겠습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면 그 저한테 화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한테 원망을 많이 합니다. 자기는 왜 책임을 질 수 없습니까?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족할 만한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사실이고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성화를 그냥 논리적인 문제라고 한정 짓는다면 이제 그 얘기 맞지만 그 성화가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화를 가지고 기대했다가 이제 실망에 빠져서 화를 내게 되자 나는 성화를 이루는 우리 보통은 도덕성으로 이제 일단 내용을 삼아서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성화라는 것은 다만 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도망간 꼴이 된 거 아닌가요? 사실 그게 또 한편으로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도망가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책임진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느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은 또 제 양심은 또 답답하고 또 이렇게 깨어나지 않거든요. 어쨌든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 질의 응답 속에 아주 많은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화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간단하지가 않을까요? 표적이 자꾸 움직입니다. 군에서 이제 사격을 하면 고정된 표적을 쏘는 거면 자기 실력이 좋아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책임이고 또 쉬운데 표적이 움직이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작하고 기대했던
성화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또 그 의미가, 정의가 변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성화란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현학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한 것에 미흡한, 아니 오히려 더 놀라운 반전을 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크게.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뜻밖의 본인을 격려하고 자극하고 책임지게 하는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으로,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화란 윤리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고급한 뜻을 품으며 성경의 요구들에 순종하고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았는데 할 수 없더라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를 고민케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성화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이 손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자책이 성화가 가지는, 거기에 들어와야만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화되고 있는가? 라는 말은 당신은 나이를 먹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은 나이를 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라 그러겠어요? 아니오라 그랬어요. 아니오라 그러는 사람은 뭘까요? 당신은 나이를 먹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아니요 그러는 사람은 나이 먹는다는 걸 철이 든다로 생각하면 아니오라는 답이 나옵니다. 나이야 먹지만 철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게 가능하죠. 나이란 다만 시간이 아니고 시간 이상의 것이거든요. 나이 값을 해야 되는 그 문제가 들어오면 이 내용이 이렇게 심화되고 차원이 달라집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구원한 우리를 시간 속에서 완성하신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을 완성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흘러가듯이 쉬지 않듯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쉬지 않는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에는 여러분이 자책하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그랬듯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닌 메시아가 내가 아는 방법과 책임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가 조건이거든요. 구원이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이 조건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동의를 얻어야 유효해지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구원의 성립 여부에서 내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서 열매를 맺고 나라는 실존을 완성하기 위하여 내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참여하지 않는 구원이라는 건 없다. 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어야 된다가 선택적으로 결단으로 요구되는 것이지 조건으로서 시작으로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성화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 그 시작은 언제나 그가 가진 목적을 완성하고야 말 것이다. 너에게 시작된 것은 결국 완성될 것이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비워두는 적이 없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의 항변, 어떤 항변이죠? 40년간의 외면. 어떤 40년? 바로의 왕자로 40년을 살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분연이 일어났으나 하나님이 외면하여 홀로 보낸 미디안 광야 40년. 그건 뭡니까?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입니다. 그런 선조를 들먹이는 이유는 그 선조로부터 너까지의 그 사이에 하나님은 쉰 적이 없다. 외면한 적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 자. 방해받지 않는 자. 그리고 나의 성실함을 포기할 수 없는 이로서 조상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이 차원을 다룰 때 성경적 이해와 우리의 경험의 이렇게 연결을 성경이 얘기한 식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당연히 갖는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것 같이 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신 것처럼 그때 죽으신 것처럼 그때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태어나 우리의 실존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시키고 확인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항복을 받으시고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기르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당연히 생각했던 윤리 도덕적 완성과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삶에서의 충족감 같은 것이 당연한 기대로 성화에서 기대되어야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산됩니다. 누구 책임이냐? 우리가 그것을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한 기독교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뭘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 왜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의 자리에 당연히 와야 됩니다. 욥기의 가치를 보십시오. 욥은 의인입니다. 이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욥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걸림돌입니다. 욥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그는 잘잘못과 상관없이 이 고난을 당합니다. 새 친구들은 와서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뭐라고 도전을 하죠?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고난이 오는가?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말해도 그 답이 되지 않고 새 친구에게 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답이 되지 아니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맨 처음 도망가는데 죽겠다죠. 죽겠다. 지금 우리 성화 과정에서도 희한하게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 목숨을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면 죽는 게 아니라 머리만 깨지고 고생 직사게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거죠.
실제로 뛰어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면 왜 옛날에는 응답하시고 내 친구들에는 응답하시고 나한테는 안 하시는가? 난 뭐가 잘못인가?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밀려나갑니까? 욥이 친구들과 싸우고 자폭하다가 결국 어디로 밀려나가죠?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그 답은 아주 멋진, 우리의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창조 세계를 보여주죠. 산염소 얘기도 하고, 하마 얘기도 하고, 악어 얘기도 하고, 우박 창고 얘기도 하고. 그게 뭐죠? 그런 건 논리를 넘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해를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달을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이 합리적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 그 생겨난 것들을 우리가 이어서 합리성을 만든 겁니다. 합리성은 창조 세계에 흐르는 어떤 질서에 불과합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란 하나님이 만드는 어떤 것입니다. 그 만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불만, 자폭, 의심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을 합니다. 무엇부터 생각하게 되죠? 나는 뭘 잘못했나? 나는 왜 안 되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예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었냐면 열심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어디로 왔어요? 철야, 금식,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 이상을 생각할 한국 교회의 신앙의 경험이 이 성화라는 표적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했다고요. 성화라는 표적이 움직인다는 건 성화라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지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완성하는 일. 일단 최고의 목표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을 넘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말을 하자면 우리 교단은 특히 이제 박윤선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박윤선 목사님의 최고의 한국 교회사에서의 신학적 업적은 계시 우선 신학을 가르친 것입니다. 계시 우선 신학. 계시가 먼저 있고 존재와 이해는 종속적이다. 계시와 이해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존재와 이해는 뭐가 우선합니까? 존재와 이해는 존재가 먼저 있죠. 그 존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존재가 없으면 이해가 없죠.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종교성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겁니까? 네가 없어지라는 것. 네가 없어져라. 네가 무로 돌아가라. 공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번뇌를 잊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없어져라. 불교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해결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될 존재로는 비교할 수 없이 적극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란 바로 이런 자포, 체념, 원망 같은 것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어떤 경지로 우리를 떠밉니다. 성화가 윤리도덕이라는 실천에 관한 어떤 명분에 관한 어떤 유용성에 관한 것보다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쉬운 답을 주지 않으시고 나를 자폭해 하시고 체념케 하시고도 놓아두시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을 성화란 무엇일까를 그 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로까지 나를 밀어 넣습니다. 욥이 잘잘못을 지키는 신앙에 불과했던 차원에서 1장을 보면 언제나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자녀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습에 완벽한 윤리도덕적 차원에서의 완벽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세계를 벗어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잘못하지 않고 말하자면 고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이 무서운 말, 네가 잘못한 것이 없이 그럼 왜 벌을 받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과 이런 절망의 벽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그는 평생 이 인과 응보라는 틀을 깨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잘못하면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잘하면 복 받아 해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윤리도덕이라는 것을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내용은 생각해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뜻밖의 그 한계에 부딪힘으로 여러분들 오늘 얘기한 것 같이 이미 1차적 기대를 벗어나서 원망, 낙심, 후회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단계까지 오고야 만 거예요. 한국 교회가 거기 와 있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왔죠? 한국 교회는 옛날에 있었던 모든 부흥의 조건들을 다 배우고 행사했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부흥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의 그 부흥 공식이 얼마나 그 당시에 철저한 그 원칙이 되었느냐 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를 목사 책임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곤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최선을 다하면 순교하는 겁니다. 죽는 거죠. 부흥하고 보상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야 되죠. 순교는 뭐고 부흥은 뭔지 다시 생각해야 되죠. 성화란 뭐냐? 성화란 거룩해지고 완벽해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의심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다면 하나님이 성화에다 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더 크다로 당연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문제를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자면
성화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 이렇게 구원이라고 합시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성화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을 구원이라는 그 말을 할 때, 그 부른 자들을 하나님이 내용으로 완성하고 싶으신 것이 이 성화입니다. 그 성화는 당연히 도덕성을 가지는데, 그 도덕성은 우리가 아는 잘잘못, 우리가 아는 윤리보다 큰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말합니다. 정체성이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누가 읽어주세요.